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이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잠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르무엘 왕,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르무엘이라는 말은 원래 라엘이라는 말을 길게 풀어서 발음하는 형태인데요. 여러분, 민수기 3장 24절에 보면 이제 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왕은 아니죠. 민수기 3장 24절에 보시면 3장 24절에 보시면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게르손 가문의 후손으로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라헬이 등장하는데, 뭐 물론 우리 교회 이름 라헬이도 있죠. 이름을 잘 지셨는데 이걸 이제 길게 발음을 하면 르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요런 것은 이제 전치사형입니다. to, 어디에게 속한, 그래서 belong to, 아니면 dedicated to,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왕,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왕, 이런 의미가 이제 르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의 공식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아이 이름을 질 때도 태명, 별명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종의 별명과 같은 애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호사밧 왕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왕들을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고, 다만 하나님께 바쳐진 왕.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왕은 사실 이렇게 바쳐졌다라는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려면 사실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서원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부모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주셨더니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걷고 이제 좀 사물을 분별하고 말을 할 때쯤, 말귀를 알아들을 쯤 되니까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고자 하고 살도록 그런 특별한 헌신으로 아이를 드린.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인생이
가장 귀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도 좋고 또 세상적으로 잘 돼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도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머니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계했던 그 훈계의 말씀을 르무엘 왕이 잘 붙들고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바쳐져서 살아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집중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중력 있게 살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을 흐트리는 것들, 집중을 흐트리는 유혹을 잘 물리쳐야겠죠. 그 유혹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영어로 womanize 한다고 그러죠. 여기저기, 여기도 힐끗, 저기도 힐끗.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되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또 후궁과 처첩이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이방 우상 문화를 가지고 온 여인들에게 휘둘리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절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너무 이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이 말은 너는 지금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너무 많은 주변의 이 여인들에게 대한 관심,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고도로 민감하며 촉각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여인들에게 힘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그러면 정복전쟁을 말하는데 이 정도 되면 왕이 상당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라를 강성케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 따먹기 할 생각에 다른 나라를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하는 생각에 또 영토를 어떻게든 확장시키려고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 잘못 나갔다가는 고대에서는 화살 한번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정복 전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도 확장되고 영토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며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에 힘쓰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제 잘 붙들어주는 것, 이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왕 스스로의 권력, 파워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힘을 여인들에게 쓴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죠?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는 왕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자, 이게 지금 2번이나 강조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고 왕에게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 이 주권자들은 고관들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독주라는 거는 포도주를 아주 진하게 발효하면 그 원액이 나오죠. 뭐 100년을 두고 발효하고 10년을 두고 발효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알코올 도수가 세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너무 세면 물을 좀 타서 희석을 하죠. 그러면 포도주가 되고, 희석하지 않고 그냥 원액대로 마시면 독주가 됩니다. 왕이 잔치하면서 뭐 포도주 마실 수가 있죠. 뭐 또 그 잔치의 흥을 위해서 마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아니 잠깐 좀 마시는데요.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시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콜라도 마시다 보면 버릇처럼 마시게 되죠. 고기 먹어도 콜라, 된장찌개 먹어도 콜라, 늘 콜라를 찾게 됩니다. 이 습관이 됩니다. 이제 포도주도 마실 때마다 찾다 보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술이 술을 부르고 나중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혹여나 주의를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일상 가운데 흔한 요소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포도주로 얘기를 합니다. 독주로 얘기를 하고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한 잔 마시고 그냥 알달달하게 다 잊고 에라 모르겠다 마셔라 부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을 마시다 보면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아까 딱 한 잔만 마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 왕은 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술 기운에 따라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거의 막 사색이 된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런 완화시키는 작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술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술은 잊어버리는 기능.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한잔 하자. 에라 모르겠다. 그런 이제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고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일수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기억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술만 들어가면 잊어버리네. 주의 은혜도 있고 주님의 경고도 있고 주의 말씀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욕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뭐 한두 잔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왕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강조해서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입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뭐 아무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보면은 사명이 있는 왕에게 가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하지만 사명받은 자에게 가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한 것이 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정욕과 욕심의 마음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려면 마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 뜻 안에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게 가지 않다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고, 5절에도 보면 술 마시다가 법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기 위해서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내 모든 상황을 기억해서 주께 아뢰며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다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안목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자들에게 힘을 쓰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 가운데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무한 경쟁. 이게 오면은 이제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막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제대로 이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정욕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집중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있고 사명자에게 불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자, 말 못하는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고독한 자들, 이런 자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 공의로운 재판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술을 들이키고 잊어버리면서 망발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한 말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함부로 술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잊고 망발하지 않도록 너의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야, 저거 괜찮겠다 하고 혹하게 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다 보면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면 뭐 했는지 모르게 시간하고 뭐 다 갑니다. 뭐 했나 모르게 갑니다. 이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함부로,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데 사용하지 말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런 인생이 뭐냐?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인생. dedicated to God.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그러니까 르무엘 왕답게, 르무엘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날마다 주를 위하여 더욱 또렷하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집중하며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쁘게 내어드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